이번 달 과목은 성경 상담의 방법론이라는 과목 같이 공부할 거예요. 이제 방법론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그 역동성을 이어가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역동성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방법론은 그걸 어떻게 행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몸이 아픈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을 이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막 뿔도 나고 작은 악마, 뿔난 이 악마 같은 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냐면은 정말 천사처럼, 우리 둘째는 항상 이렇게 하더라고요. 얼굴을 그리고. 자, 이런 뿔난 악마를 정말 천사로, 날개 달린 천사로. 말하자면, 자, 뿔난 악마를 날개 달린 천사로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일단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또 다른 측면에서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도 안에서 우리는 전국을 갈 수 있어요. 전 세계를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미국 가는 게 간단해요. 동쪽으로 계속 가면 돼요. 이제 바다를 건너는 게 이제 문제지. 그러니까 방향을 내놓는 게 지도와 같은 개념이 역동성인 거예요. 그 다음에 방법론은 역동성으로 상담을 할 수는 없고, 역동성은 그냥 이해만 하는 거예요. 역동성 가르쳐주기도 좀 뭐예요. 그런 우리가 지난번 봤던 그 나무 막 이렇게 그려주면서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거는 이제 알고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간다는 걸.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같이 가는 거. 때로 우리가 이제 길을 가르쳐 줄 때 어디로 가십시오라고 할 때 오른쪽으로 가시고 왼쪽으로 가시고 쭉 가시고 거기서 좌회전 하시고 우회전 하시고 그렇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런 게 방법론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실제로 가는 거.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중간 과정이 있어요. 요거를 우선은 뿔을 없애야 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 과정은 뿔을 없앴으니까 이제 좀 깨끗해진 상태가 됐고, 거기에 이제 날개를 다는 과정이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탈피의 시간들을 거쳐서 이제 비로소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뿔이 없는, 뿔을 일단 빼는,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모습이 되고, 여기에 이렇게. 이건 그냥 참고 그림이니까 이건 그리지 마세요. 이제 그냥 그렇게 되는구나, 이해만. 갑자기 사람이 한 번에 안 변해요.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한 번에 변화되리라고 생각한다는 게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천천히 변화되는 거예요. 한 번에 변화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한 번에 나빠질 테니까. 그 자동차도 자동차 게임 같은 걸 해보면은 도대체 이 가운데로 가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 운전을 해보신 분들이 경험을 해보는 것들이 뭐냐면 똑바로 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되냐 하면 자동차는 삐뚤어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나는 핸들을 가만히 있고 난 정중앙에 놓고 달리고 있는데 왜 나는 삐뚤어가게 되고 있을까? 이유는 도로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도로에 맞춰야 되거든요. 도로가 직진인 도로가 어디 있어요? 약간 좀 틀어지기도 하고 약간 좀 비스듬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도로에 맞춰서 그것도 너무 팍 틀면은 이제 갈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틀었다가 자동차 이리 갔다가 이렇게 틀었다가 이렇게 갔다가,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중심을 잡을 수 없어서 정상적인 주행이 어려운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갑자기 변화는 되지 않아요. 천천히. 그래서 한 사람이 계속해서 옛날의 악한 모습을 버리고 변화될 때, 그때 진정한 변화를 거둘 수 있죠. 그리고 그걸 위한 것이 성경 상담의 방법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방법론에 이제 목차가 있는데, 이 목차를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교재에 나와 있는지 한번. LKSD 모델을 이해하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목차로 들어갈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네 가지의
큰 원이 있어요. 그리고 요 네 가지의 원이 첫 번째 원이 L이고 그 다음 원이 K이고 그 다음에 S고 그 다음에 D라고 생각을 하세요. 요 변화를 이루기 위한. 그래서 개념을 하나하나의 껍질을 벗기는. 그래서 진정한 마음속의 변화. 이거는 막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또 막 이렇게 막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역동적인 그런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는 이 속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일로 갔다가 또 다시 일로 갔다가 뭐 하루에도 수십 번 좋았다가 나빴다가 사람이 항상 좋진 않거든요. 좋을 때는 막 은혜 충만하다가도 그 다음날 보면 또 막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되게 역동적이에요. 그 가운데 그 사람을 움직이고 하는 게 방법론이고 그럴 때 처음에 한 단계를 넘어서는 것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게 L이에요. L. L의 단계가 love라는 거예요. no가 K가 no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speak가 S예요. speak.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고 D가 do예요.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고. 그래서 전체 이게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마지막 이 모습을 보는 거죠. 그 모습을 볼 때까지 처음에 L을 가고 그 다음에 K를 가고 S를 가고 D를 가서 마침내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밖에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계 돌아가는 거 보면 시계에도 이 큰 초침이 있고 작은 초침이 있어서 크게 돌아가는 것을 위해서 또 작게 돌아가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런 의미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전체가 L이 이제 각각이 어떻게 되냐면 사랑하라 이제 그래서 친밀한 관계 세우기부터 시작돼요. 그러면 여기에 목차에 보시면 5단계가 있어요. 1, 2, 3, 4, 5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델로 하는 관계 성립 기술, 성육신적인 관계 형성, 목적이 있는 용납, 동일시, 진입구, 전체 이제 5과정이 있는데 이 5과정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이거를 하고 이거를 하고 이거를 하고 이거를 하고 그러면 이제 러브 단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여기에서 이렇게 변화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만큼 변할 수도 있고 내가 러브만 해줬는데 사랑만 해줬는데 이렇게 변할 수도 있고 사랑을 해줬는데 이 사람이 그제서야 자기가 무슨 고민인지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도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조금만 해줘도 막 자기 것을 다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해줘도 눈 한 방울, 눈 깜짝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처음에는 막 대우해주고 사랑해주고 막 그래도 뭐 그냥 냉담해요. 끌려서 오기는 해요. 가족에 의해서 끌려서 오기는 하는데 냉담해요.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어요. 아내인데 마음 문을 안 열어요. 아무도 사랑해주는 거예요. 사랑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근데 마음 문을 안 열어요. 그러다 1년 후에야 비로소 사실은 자기가 이랬다고 마음문을 여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몇 번 안 해줬는데 그냥 친절하게 사랑을 해줬을 뿐인데 사실은 제가 이런 고민이 있다고 금세 마음문을 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얘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 과정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에 따라서 이 안에 이런 변화가 있지만 이 변화는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 그냥 단지 그 사람에게 접하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단계가 계속 빨라져서 이해하라에도 또 똑같은 관계. 이제 지난번에 처음에는 이게 4개가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처음에는 다가가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사랑만 해줄 수 밖에 없는 예를 들어 뭐 모자를 쓰고 왔다 사랑해 주는 거야. 뭐 슬리퍼를 끌고 왔다 사랑해 주는 거야. 다 사랑해 주는 거야. 사랑 외에는 그걸 해줄 수가 없어. 그걸
말을 해버리면 도망갈 텐데 왜 슬리퍼 신고 왔어? 왜 모자 신고 왔어? 왜 졸고 있어? 왜 옷이 그렇게 해? 막 그렇게 하면 당장 도망갈 텐데 그러니까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꼭 참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받아주는 거예요. 또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좀 더 먼 관계지만 상담으로 직접 자기가 괴로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자기 얘기만 해요. 뭐 질문을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때로는 이제 상담자로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탁 끊어. 그래, 내 얘기를 좀 들어보라고. 그러면 좀 이게 당황할 수가 있어요. 상담자가 당황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얘기만 하느라 그러다가 또 가버리고 자기 얘기하다가 가버리고 어떤 때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기도 하고 그런 걸 다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그 모든 사람과 처음에 만날 때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일단 목차만 전반적으로 볼게요. 세부적인 것은 계속 볼 테니까. 그거는 이제 자료를 수집하는 거예요. 자료를 수집하려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질문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단계에서는 특별히 하고 싶은 얘기를 해보세요. 하면 자기가 주저리 얘기를 해요. 껴들 어떤 기회도 없어요. 자기의 어떤 맺힌 게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다 풀어졌다. 수돗물이 처음에 이제 틀었는데 뭐 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해보세요. 녹물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좋은 물이 나오는 것처럼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받아들여요. 다 들어주고 나면. 그럼 이제 질문을 할 때 그 다음에 하는 건 자료 수집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고 그걸 이제 알아내기 위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 어떤 궁금한 것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런 단계가 또 이제 4단계로 이루어져요. 그럼 조금 더 가까워졌죠. 그럼 또 이것도 이렇게 이 전반적으로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역시 그 안에 변화도 시계 방향으로 이루어져요. 이거를 내가 이루려고 해서 이루려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할 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걸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병을 낫게 해야지 해서 병을 낫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변하게 해야지 해서 변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왜 안 변하지? 왜 안 변하지? 내가 변하게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해주는 건 방법론이고 그 다음에 따라서 변화되는구나 혹은 변화되지 않는구나를 체크하는 것뿐이에요. 그러지 않고 내가 이제 방법론을 배우지 않고 역동성만 배운 사람들은 이걸 오해해서 이걸로 변화시키려고 역동성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역동성은 변화되는 과정일 뿐이에요. 이해하는 과정일 뿐이에요. 좋아졌나? 나빠졌나? 어떤 경우에 이제 피상담자가 자기가 좋아졌대요. 너무 좋았다고. 이번 주 너무너무 좋게 지냈다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좋아진 게 아니에요.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근데 본인은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석해 줄 때 당신은 좋아진 게 아니라 나빠졌어요. 더 나빠졌어요. 라고 설명해 줄 때 이제 역동성이 필요한 거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할 때 방법론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 또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 내가 그런 사람이었군요. 내가 그런 걸 추구했군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싸웠군요. 우리가 원하는 게 동일한 거예요. 어떤 이 고부 갈등에서 상담을 하던 이 며느리가 왜 그렇게 이 시어머니랑 갈등을 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그런가? 내가 똑똑하지 못해서 그런가? 내가 뭐가 문제인가? 또 우리 시어머니가 뭐가 문제인가? 근데 이걸 다 해석을 해놓고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줬냐면 지금 시어머니랑 아들을 놓고 시어머니가 원하는 것과 아들을 놓고 아내가 원하는 것이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그래서 딱 이해를 하더라고요. 돈 문제도 아니고요. 혹은 뭐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대우 문제도 아니고 그냥 아들에 대해서 원하는 게 똑같아요. 아들에 대해서. 뭘 원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어땠냐면 시어머니는 아들이 똑똑해요. 아들이 전문직 종사자예요. 아들을 통해 존경받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아내도 이 아들과 결혼을 하면서 존경받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정말 존경받을 사람이 누구냐를 가지고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결혼의 목적이었고, 그래서 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를 존경스럽게 해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시어머니도 이 아들이 홀어머니였는데 이 아들이 나를 존경스럽게 해주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 홀어머니, 시어머니와 이제 이 며느리가 세댁 며느리가 쟁탈전을 벌이는 거예요. 그제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나니까 모든 갈등이 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돈을 갖다 드려도 싫다. 그렇게 편안하게 해도 트집을 잡았고 그렇게 해도 이게 안 됐구나. 돈이 없는 집안이 아닌데 아무리 해도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똑같은 걸 원하니까. 내가 갖고 싶은 그것을 시어머니가 갖고 있는 거고 시어머니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둘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각각 원했으면 달랐겠죠. 최소한 시어머니는 돈을 원하거나 아니면 며느리가 돈을 원하거나 유익을 원하거나 그랬으면 좀 달랐을 수도 있는데 적절히 타협이 됐을 수도 있는데 똑같은 걸 원하니까 누가 1인자냐? 아내도 1인자가 되길 원하고 시어머니도 1인자가 되길 원하고 그러니까 싸웠는데 그걸 이해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왜 그랬구나. 그래서 이 노후의 단계가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변화는 그때까지의 변화는 별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혹은 여기까지 오는데 이제 노후 단계까지 왔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가를 아는 단계까지. 그래도 이게 엄청난 변화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이제 이 속에 살거든요. 내가 진짜 원했던 게 이런 거였구나. 자, 그래서 노후 단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하라 스피크 단계에서는 또 진리의 말을 하기 위해서 직면을 준비하고 직면의 성경적인 모델 따라서 또 이제 결신 목록을 정리하는 그런 단계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단계가 좀 더 복잡해요. 이걸 해야 되고, 요거를 해야 되고, 이거를 해야 되고, 이거를 해야 되고, 이거를 해야 되고, 이게 잘 갖추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미 배웠던 거지만 이제 이런 강의를 통해서 저도 새로 배우는 거야. 맞아, 이랬지. 근데 이게 정말 그대로 다 되고 있는 거예요. 의식을 못했던 것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시는 게 나중에 그대로 하시면 돼요. 의사가 환자를 갑자기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해야 될 그 오더가 있어요. 의사가 내려주는 오더. 그 오더를 간호사들이 적절히 따르고 그 다음에 그걸 환자가 적절히 받고 그러고 하다 보면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해줘야 할 말이 있는데 그걸 안 해주면 그걸 예를 들어 이제 의사가 오더를 내렸는데 그 오더에 따라서 그걸 해주지 않으면 뭐 가래를 빼주지 않았으면 혹은 약을 투여하지 않았으면 뭘 하지 않았으면 그럼 이제 이게 누구 책임이냐면은 담당자 책임인 거예요. 뭐 1년차 레지던트의 책임이건 혹은 인턴의 책임이건 뭐 간호사의 책임이건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물을 갖다 줘야 되는데 뭘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러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이게 전혀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존 교회에서는 그게 알게 뭐예요. 누가 한 사람을 이렇게 체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알아서 해주는 거잖아요. 큰 어떤 틀에서. 그러나 이제 이 상담에서는 그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고 그 계획을 아주 꾸준히 하는 거니까 그래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변화가 이렇게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면은 추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못 쓴단 말이에요. 여러 명이니까. 상담 개념이 아니라고. 목회란 말이에요. 방목이란 말이에요. 방목으로 자, 이제 가십시오. 자, 여기서 풀을 뜯어 먹으십시오. 그게 그냥 데려다 놓고 이게 먹이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확률상 떨어지는 거고. 이제 상담은 그 한 사람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들어야 될 은혜가 있는데 그 사람이 졸았다. 졸아서 그걸 못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들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따로 시간을 내서 그 사람이 들어야 될 은혜를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은혜를 듣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못 한다. 그럼 그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그 생각을 한다면 뭘 해야 되나? 또 행동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꾸준히 이어져서 그 사람이 마침내 우리가 보았던 이런 연결,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되는 연결고리, 그 다음에 연결고리 이후에 열매, 열매 이후에 선순환, 이런 것들을 이제 살아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가 스피크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 역동성만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역동성의 설명으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뭐가 나옵니다라는 그 계획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데려가다가 옆으로 세면 어떻게 해요? 가다가 또 길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저번에 이제 신방을 가는데 분명히 따라오라고 했어요. 우리 같이 어디로 가냐 하면은 교회에서 출발해서 순천향 병원을 가는 거예요. 신방을 가는데. 그래서 차 3대가 출발을 했어요. 교회차 또 따로 차 2대가 와서. 그래서 똑같이 순천향 병원을 찍고 그리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따라오다가 신호등에 걸렸어요. 너무 뻔하잖아요. 순천향 병원. 어딘지 아세요? 순천향 병원? 한남동에 있어요. 그런 병원이 있어요. 안 가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그 성도 중에 한 명이 안 가봤어요. 순천향 병원은 찍었는데 근데 오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 동작대교를 건너서 내려가서 그 다음에 이제 한남동으로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거기서 신호를 잘못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랑 이렇게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못 본 거예요. 따라오다가. 그리고 나서 내비가 가르쳐주는 길을 갔는데 이 내비는 또 어떻게 하냐면 반포대교를 건너서 한남대교를 건너야 이제 일로 간다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신호를 잘못 받아서 직진을 해야 돼 옆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옆으로 빠지면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내비는 또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게 또 복잡해서 한참 헤매다가 결국은 전화가 왔어요. 못 오겠다. 지금 자기 고속도로래, 고속도로. 가다 해가지고 고속도로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무 늦었으니까 할 수 없다고 집으로 이제 가게 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금방 따라올 줄 안다고요.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워? 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그럼 당연히 하면 되지. 천만의 말씀. 집에 가면 한바탕 싸운단 말이에요. 집에 가면 이게 달라져요. 그러면 그 전에 집에 교회에서 이제 갈 때는 안녕하고 잘하세요, 승리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했지만 집에 가서 싸우고 나면 그걸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이런 것들을 단순 목회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을 다 해줘야 되니 그러니까 기가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런 개념을 설명하면 다 기가 질려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목회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모두를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상담이라는 파트가 따로 필요한 거예요. 상담을 받을 만한 사람들, 뭐 예를 들어 이혼 위기, 혹은 뭐 어떤 중독 증세,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혹은 뭐 또 뭐가 있을까? 어떤 실패. 그래서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하는. 근데 그게 정말 너무 어이없는 이유로 누군가 얘기를 듣고 뭐 어떤 잘못된 어떤 신앙을 받아들인다든지 뭐 이런 모든 부분에 이 사람은 목회적으로 안 돼. 목회적으로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듯이 하는데 이 다음부터는 좀 상담적으로 해야 돼 라고 할 때는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그런 계획에 따라서 계획이 세워지고 그게 이제 의사가 내주는 처방과 같은 거예요. 그런 거고 거기에 대해서 해줄 말이 각 단계에 따라 다 있는 거예요. 이걸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다만 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음에 뭐 하고 다음에 뭐 그걸 혼자서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딱 전반적으로 이게 변화의 흐름이 있어서 여기에 해줘야 될 말이 있고 여기에 해줘야 될 말이 있고 여기에 해줘야 될 말, 여기에 해줘야 될 말이 있는데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각각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혼내야 될 때 격려했다가 격려할 때 혼냈다가 막 말은 해주긴 하는데 어떤 사람한테 먹혔다가 어떤 사람 안 먹혔다가 하니까 자기도 답답한 거야. 이걸 좀 체계적으로 좀 배우고 싶다.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가 체계적으로 좀 배우고 싶다라고 할 때 성경 상담이 그걸 설명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법을 가르쳐줘. 스피커 어떻게 스피커 해줘야 되는지 뭘 스피커 해줘야 되는지 그리고 그게 이제 직면에 준비해서 배우는 거예요. 직면에 준비해서 성경적인 모델에 따라서 직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려, 고백, 헌신, 변화, 그 다음에 결심 목록 정리하는 것까지 그게 사랑으로 진리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이렇게 해주다 보면
예전에 왜 우리가 이걸 왜 몰랐을까요? 그런 말을 해요. 예전에 이걸 왜 몰랐을까요? 왜 교회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 줄까요? 왜 그러냐 하면 상담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까지 할 어떤 의지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너무나 다른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벌써 절기로 그 다음에 추수감사 준비해야죠. 그 다음에 또 성탄 준비해야죠. 또 그 다음에 뭐 임직식 준비해야죠. 교회 청소해야죠. 뭐 해야죠.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한 이 꾸준한 이거를 하기에는 좀 어서 들으세요. 예. 어서 들으세요. 네. 이러한 한계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한계 때문에 내가 상담으로 들어갈 때는 모든 절기나 그 다음에 모든 행사 혹은 모든 무슨 교회 프로그램에 초월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사를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뭐 그때마다 뭐 해야 되고 그런 게 있나요? 군대에서 의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에서 뭐 예를 들어 환자가 있다. 그러면 군의관이 전쟁을 생각하나요? 군의관은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걸 지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거고. 왜 목사님은 이런 거 안 배우십니까? 라고 뭐 항의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은 목회를 하는 거고, 목회를 하는 한에서는 이제 좀 더 큰 걸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누군가 뭐 쓰러져 나가는데 막 마음 상해서 막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데 그걸 절기 지키셔야죠. 임직식 하셔야죠. 봉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청소는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들이댄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마음에 상처를 입는 거예요. 실제로 예전에 우리 교회에 이제 왔던 어떤 집사님이 이제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데 거기서 그 교회에다가 이제 얘기를 했대요. 이제 교회를 옮긴다고. 당장 하는 말이 봉사할 사람 데려다 놓고 가라고. 하는 말이 봉사할 사람 데려다 놓고 가라고. 그래서 더 마음에 상심을 받은 거예요. 야, 내가 봉사하러 교회 다니는구나. 당신이 없으면 그거 누가 드냐고. 그거 누가 청소하냐고. 그거 누가 정리하냐고. 그거 할 사람 데려다 놓고 가라고. 마음이 더 상처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은 다 열애를 시켜야 돼. 그리고 상담해. 꾸준히 그 부분을, 놓치는 부분은 체크를 해서 또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게 이제 교회 속의 어떤 상담의 의미라면 기본적인 어떤 상담실로 오는 사람들은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럼 뭐 그 교회 다니는 게 아니니까. 그건 완전히 이제 그 절제된 그다음에 구별된 상태로 이 부분을 계속해서 변화를 시키면 그게 그나마 빠른 시간 내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 부분을 계속해서 보면. 그러나 그러지 않고 그 부분이 됐다가 안 됐다가 특히 우리 상담에서도 일정이 늦어지면 이제 의미가 떨어져요. 끊어지기도 하고. 중간에 자기가 바빠요. 바빠서 하다가 말아요. 하다가 말고 또 다음에 또 연락 와서 힘들어서 또 하다가 또 좀 하다가 말고 일정을 보면 그렇게 텀이 길어지면 그러면 결과도 나빠요. 그리고 그렇게 결과가 나쁘면 다음에 올 때는 더 큰 문제를 안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 몇 년 동안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 빨리 붙들었으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어떻게 되는지 알고 끝내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가족이 변화됐을 텐데 그러지 않고 자기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그러면 지지부진한 거예요. 낫기도 어려워요. 나중엔 내성 같은 게 생겨요. 어떤 상담의 내성이 생겨요. 상담자의 내성이 생기고 상담 프로그램의 내성이 생겨버려요. 그리고 그 문제는 이제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돕는 게 이제 말하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행하라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 적용되는 변화에 대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럴 때는 정말 책임감을 지켜갖게 하고 구체적인 행동 목록까지 작성해.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해야 이런 것까지 다 작성해줘야 돼요. 마음의 장애 문제를 다뤄야 되고 성경적인 활동 계획을 평가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 교회 봉사도 여기 들어가요.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좋은 봉사가 있고 나쁜 봉사가 있어요.
좋은 봉사가 있고 나쁜 봉사가 있어서 그런 봉사나 그런 의미에 또 구별을 해줘야 돼요. 모든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 중에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좋은 게 있고 그 사람에게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다 평가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남은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상담을 종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바라보고자 했던 요거를 행하는 거를 이렇게 행하세요, 이렇게 행하세요, 이렇게 행하세요, 이렇게 행하세요, 이렇게 행하세요 하면 마침내 이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뭐가 드러날 거예요? 그동안 했던 그런 모든 악순환이 선순환으로 바뀌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역동성으로 상담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방법론으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막연히 방법으로만 상담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역동성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소망이 있어요. 이렇게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그냥 다닌 거지. 제가 그 상담하는 사람, 우리 상담 학교 오는 사람은 반은 그리스도인이고 반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 중에는 유명한 교회 다닌 사람들이 많아요. 되게 다 내노라 하는 교회들은 다 와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하는지를 얘기 들어보면 주로 뭘 하냐면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행동에 대해서만 가르쳐요. 그래서 뭘 들었냐고, 교회에서 뭘 들었냐고. 그럼 전부 뭐 하라는 것만. 이렇게 해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전도하라, 이렇게 찬양하라. 그런 것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뭘 해야 되는 시점에 있냐면은 알아야 되는 시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안 가르쳐줘요. 그건 배워본 적이 없어요. 다 하라. 그게 이제 개념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그게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교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의미가 우리가 하는 게 의미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있고 내려오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는 이 내려오는 과정에 초점을 맞춰요. 이 속에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역 속에 또 뭐 조금 뭐 뒤에 가면 실천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러한 실천, 뭐 용서해 주세요, 봉사해 주세요, 희생해 주세요, 헌신해 주세요, 전도하세요. 그 다음에 사역으로 우리가 선교 갑시다, 전도 갑시다, 봉사 갑시다, 뭐 합시다. 그런데 모든 교회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걸 왜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왜 해야 되느냐.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적을 때, 근데 어쨌든 이 부분 얘기는 있기 마련이거든요. 개인적으로든, 뭐, 수련회건, 부흥회건.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어이없는, 안타까운 경우가 생기는데 뭐냐면은, 여기서 올라가지 않고 일로 와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대신 여기 와서 이 사람들 틈에서 이걸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기뻐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걸 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걸 좋다고 이걸 하는데 어떤 사람들, 몇몇 사람들, 특히 대교회에서 그게 추적되지 않은 몇 사람들은 이리로 가야 될 거를 놓치고 그냥 이리로 넘어와서 지름길로 와서 그 다음에 여기에 합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기는 하는데, 흉내는 내는데 이걸 왜 이걸 이렇게 하지? 라는 의미를 잘 깨닫지를 못해요. 이걸 찾아내야 돼. 그리고 대개 이런 사람들이 상담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서 괴로워하니까 다시 이리로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자기나 문제나 혹은 뭐 기도 제목 혹은 고민, 갈등으로 씨름을 하는 거죠. 그런 갈등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그 다음에 또 이리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이리로 와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 그래서 우리가 해주는 단계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단계. 요 단계. 교회에서 요게 부족하니까 했었으면 근데 그게 또 퍼센트적으로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내버려 둔다 하더라도 그게 묻힌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말 안 하고 조용히 예배드리고
그리고 조용히 교회 갔다 오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작은 교회에서는 그게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이 사람 왜 이렇게 울고 있지? 이 사람 왜 이렇게 슬픈 표정이지? 이게 이제 점검이 되는데 큰 교회에서는 그게 점검이 안 된단 말이에요. 뭐 몇만 명씩 이렇게 있고 그러는 교회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괴로워하니까 결국은 뭐 이런 과정으로 와서 이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건 저런 의미에서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하면서 진정한 변화를 갖게 하는 것이고 그런 진정한 변화를 갖게 하는 요 단계의 일들 그런 것들이 이제 방법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의미를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목차로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 방법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본 거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이렇게 앉으니까 참 분위기가 좋네요. 근데 저기 세 분은 미안해서 어떡하지? 네. 그러면 좀 쉬는 시간을 갖고 탁자를 좀 늘릴까? 그럼 다 앉을 수 있도록? 괜찮아요? 강력하게 괜찮다 그러시네. 오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이시길. 자, 그러면 지금 한번 이렇게 이 네 가지 단계는 간단해요. 이제 세부적으로 어렵지만 사랑하라, love, know, speak, do 해서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해하라, 그 다음에 말하라, 행하라. 자, LKSD라고도 하고 줄여서 이제 이렇게 하는 이게 이제 과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잘 이해가 되셨어요? 고유미 권사님 어떠세요? 생각해 보니까 들어보시니까. 그냥 깊이는 잘 모르지만 그렇구나. 좀 들어봐야지 궁금한 게 더 많이 알아야지 궁금한 게 생길 것 같아요. 네, 네. 또 우리 최정임 사모님은? 목사님 말씀하신 거랑 이제 교회랑 이제 한 번씩 비교를 해보게 되죠. 네, 네. 교회가 생각이 나시죠? 네. 예. 생각이 나신 게 당연한 거예요. 생각이 나시는데. 어떠세요? 들으실 때 비교해 보시는데.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다 있는 거는 더 할 필요가 없어요. 없는 것을 찾으셔야 돼요. 없는 거. 그래야 가능한 빨리 채워지는 거지. 뭐 있는 것도 한다 해서 우리 교육 잘 돼 있는데 교육 더 갖다 한다.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빠져나가는 게 뭔지를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LKSD 중에서 우리 교회에서 혹은 내가 상담자로서 정말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나는 러브가 진짜 안 돼. 난 스피크가 안 돼. 난 노우가 안 돼. 난 노우가 안 돼. 난 스피크가 안 돼. 난 두가 안 돼. 난 두를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 상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혹은 어머니로서 혹은 또 아내로서 내가 안 되는 게 뭔지를 찾는다면 그걸 빨리 보완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LKSD로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빠지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다 말다 하는 거예요. 항상 러브만 돼. 항상 러브만 해주고 난 스피크는 해준 적이 없고 노는 해준 적이 없어. 난 노우만 해줬고 스피크는 해준 적이 없어. 또 두는 해준 적이 없어. 뭐가 안 되고 있으면은 거기에 엇비슷한 단계에 걸려 있게 돼요. 변화가. 그게 안 된, 그걸 이제 해주지 못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또 약점을 발견하실 수 있겠어요. 김혜진 성도님은? 우리 많이 한 것도 없어요. 우리 목차만 우리 했어요. 그 다음에 예미 집사님은? 지금 앉아 계시니까 한마디 더 하셔야 돼요. 저는 좀 당한 게 제 자신을 놓고 볼 때요. 네. 먼저 이해를 하고 이 단계로 하면 좋은데 제가 생각에 이해를 한 다음에 네. 알고 좀 단계가 좀 바뀌었구나. 알고 그다음에 네. 사랑을 하고 이제 하려고 이러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랑의 그게 먼저
좀 갖춰져야만이 이해하는데도 어떤 자기식으로 이해하는 문제점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네.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이제 순서가 바뀌면 네. 그럼 그것에 따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하면 요 역동성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반대로 하면 이렇게 이어져요. 예, 병 주고 약 주니까. 분명히 다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랑해줘요. 사랑해준 다음에 했었으면 됐을 텐데 이걸 반대로 하니까 묘하게 하면 할수록 이 악순환이 생긴다고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올바른 순서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LKSD의 방식이니까 요대로. 그러니까 요 LK냐, KL이냐, DL이냐, SD냐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임상이 있었고 그 임상에 따라서 이건 분명해 해보니까 LKSD야 라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걸 따르면 우리가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그러고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KLSD인 것 같아. 뭐 DK 뭐 LSD인 것 같아. 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 시행착오를 고스란히 다시 겪게 된다. 처음엔 사랑해주고, 그 다음엔 알아주고, 그 다음엔 말해주고, 그 다음엔 행해주고. 그렇게 이제 그 방식을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은이는 오늘 처음 우리 네. 들어봤는데 이때 굉장히 새로운 것 같아요. 이렇게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도 처음 하고 대교회 얘기할 때는 흥미로웠어요. 다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기도부터 하라고 그러니까 점점 동기는 떨어지고 교회 회의감도 들고 제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약간 정전하는 느낌으로 다녔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천천히 사회 올라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적으로 그렇게 할 때 그런 과정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보고 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도 이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제 경험으로는 어떤 교회 장로님이 참 신앙의 고민을 이제 얘기를 해왔어요. 왜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인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잘 안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장로님을 하셨어요? 하니까 그냥 막 시키더래요. 그냥 오니까 그냥 알고 싶어서 교회를 다녔는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셨던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걸 알고 싶은데 그걸 안 가르쳐 주더래요. 그건 알 필요, 그걸 아시면은 왜 그걸 알려고 하시냐고. 그러니까 왜 그런 기본을 하려고 하시냐고. 그거는 주일학교 때 하는 건데. 근데 이분이 나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서부터 해야 되는 것들을 하지 않고 나이 들어서 믿고 열심을 갖고 뭔가 알고 싶었는데 그걸 띄워놓고 한 거예요. 그러니 매번 뭔가 허전한, 안이 빈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괴로움이 많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게 채워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비로소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다 의미를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도 해준 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기존 교회랑 비교해 봤을 때의 의미도 알 수 있고,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거를 상담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을 꾸준히 해서 변화를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는 그냥 부서 의미를 가질 뿐이에요. 다 맡은 거대로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꾸준히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개념 자체가 교회는 부족해요. 뭐 없다고 말하는 건 좀 너무 지나친 것 같고 그게 부족해요. 그거 외에 다른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한 사람의 변화보다. 그래서 놓치는 거죠. 놓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채워지니까 굳이 그걸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사람이 채워지니까. 그 다음에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새로 생기는 사람은 없고 다 이렇게 모여서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게 변질되는 그런 과정이. 이게 유럽 교회의 스타일이랑 똑같아요. 유럽 교회의 스타일과.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이렇게 한때 뭉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한번 사건이 뻥 터지면 이제 이게 싹 사라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커져가는 것 같지만 계율부터 말라가고 계율 마르다가 점차
개천 마르다가 그 다음에 강 마르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다시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개교회에서 대체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거를 이제 살리는 그런 의미를 가져야 되겠어요. 성정희 집사님은 배워보신 저도 하나님을 먼저 안 다음에 실천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물론 등록하면 한 5년 정도 공부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못 만난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고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림대로 가서 봉사도 하고 막 이렇게 해봤는데 아닌가 봉사도 또 그만둬보고 남편이 우선인 것 같다고 남편 집중해서 그만두고 다시 와서 시작하고 하는데도 정말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만난다는 게 어렵더라고요. 이 하나님 만나는 것은 어려운 거랑 지금도 어떤 분이 안수집사를 받아야 된다는 그 어떤 어머니가 교회 이제 목사님께서 안수집사를 그 아들을 주겠다고 아직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깊이 모르는 것 같은데 안수집사를 근데 그 자리를 주면은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영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도 시키겠대.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떠오르네요. 네. 반드시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이게 10년마다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잡고 싶으신 거예요. 아들을 안수집사를 세우고 싶어 하는 건데 아들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게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조언을 좀 해줄까 이런 생각이 나네요. 하느님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올바르게 이해하는 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이 스피크 먼저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육 먼저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초기에 몇 년이든 간에 그 사람에게 주입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나요. 배우긴 배워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미국에 잠깐 살 때 그 미국 교회의 어떤 형편을 알아보려고 내가 목사입니다 밝히고 그리고 이제 세 가족 과정을 다 들어봤어요. 이 교회도 해보고 저 교회도 해보고 그런데 이제 어떤 저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은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내 형편은 내가 왜 여기 와 있고 뭐가 있고 내가 뭐라고 밝혔는데도 거기는 하나도 그런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내 얘기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고 그냥 가르치려고 하더라고요. 내용을. 그리고 그 다음 단계 가면 그 다음 사람도 그래요. 다음 단계 그 다음 사람도 그래요. 끝까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등록까지 다녔는데 다닌 다음에도 그냥 교회의 일을 따르는 게 중요하지 개개인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형편이고 그런지에 대해서 뭐 별로 다가가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제가 이제 개척을 하면서 이렇게 있을 땐 그런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는데 가보니까 그런 게 좀 부족하구나 라는 걸 알았고 그게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그걸 반복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사람들도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또 양산된단 말이에요. 스피크를 너무 먼저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그 사람을 알지도 않았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 신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얘기를 들어서 부담될 것 같기도 하고 혹은 관심이 없기도 하고 말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말해주는 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편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행하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스피크나 두만 있지 러브나 노우는 없으니까 마음이 와닿지가 않는 거고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이제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어떤 필요를 생각을 하세요. 이게 단지 상담 어떤 교육만이 아니에요. 이게 다 교회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또 이거 배우는 게 최종적인 상담자로서의 한 과정이긴 하지만 여기서의 깨달음이 결국은 상담자까지 가게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구나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러지 않았던 것들을 자꾸만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눈에 보인다고요.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고 나면 상담자는 교회 사역에 대해서
내가 세미나 과정에서도 다 살펴봤잖아요. 전도가 뭐고 교회 사역이 뭐고 다 봤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만나게 될 그 피상담자는 기독교인이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아닐 수도 있지만. 아니기도 하거든요. 그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설명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어야 되는데 그 기독교인을 가능한 빨리 이해를 해야 돼. 이 사람이 왜 그동안 교회에서 도움을 받지 못했는가. 그걸 이해하면 더 빨라져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잘 지금 현재 삶 속에 적용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박서연 집사님은 들으시면서 그냥 지금 일단 목차에서 동기부여 때문에 이걸 질문하는 거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하는 건지.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감이 어떠세요? 목차만 들은 소감이. 너무 늦게 와가지고. 네. 목차는 간단한데요. 세부사항이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계속 느끼는 건데요. 네. 굉장히 간단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내용이 어려워요.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단계는 되게 간단하지만 음. 그 안에 사실 하나하나 이게 이해하고 또 내가 내 걸로 만드는 게 간단한 건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그래요. 시험은 어떻게 보셨어요? 시험은 역동성 시험. 시험은 생각보다는 쉽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왜냐면 제가 네. 좀 어려워서 책을 좀 딴 데서 공부를 좀 했거든요. 네. 그때도 뭔가 어떤 주어지는 과제가 있을 때 펼쳐보실 수 있었잖아요. 시험이. 그래서 오픈부이거든요. 그러니까 방법론도 처음 배울 때는 좀 어렵지만 펼쳐보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항상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세요.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뭐 펼쳐보면 되는 그런 과정으로. 그래서 이번에 시험 볼 때 다른 때는 안 그랬는데 이번에는 시험을 보면서요. 네. 그냥 시험 볼 때 찾아서 여기 보면 그 답은 사실 쉽지만 네. 여기에서 어떻게 말하나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시험도 봤는데 내가 다시 확인하는 거죠. 잘 알고. 근데 요번엔 줄을 쳐놨어요 거기에다가. 왜냐면 목사님을 강조하고 싶으니까. 딱 잘하셨네요. 거꾸로요. 네. 공부하고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시험 보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시면 곤란해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책 딱 덮고 따라락 채점을 해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그 답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보면 다 답 맞출 수 있거든요. 대신 책을 안 봤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오픈하셔야 돼요. 오픈북을 하셔야지 난 다 암기한다. 사실 암기하려고 했으면은 더 어렵게 냈죠. 찾아보게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덮고 딱딱딱딱 치신 분들 누구예요? 네? 그렇게 시험 보신 분 누구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한 문제 한 문제 확인하셔야 돼요. 저도 그 시험 문제 낸다 그러면 고생하는데 그거를 딱딱딱 하고 제출해버리시면 안 되고 다음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외우시려고 하지 말고 계속 확인하려고 하세요. 그래야 이게 오래 가요. 안 그러고 그냥 외우려고 하면 잠깐 보고 그 다음에 다 사라져버려요. 장미수 집사님은 소감이 어떠세요? 목차만 본 소감이. 앞에서 얘기한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뭐 좀 비슷하지 않은 걸 좀 얘기해 주세요. 좀 독특한 거. 성경적인 증명을 한다는 게 참 많이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진정으로 만나고 알아야지만 찾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그 사람하고 관계에서 어떤 사랑하거나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나누는 관계가 되면 직설적으로 옳고 그름이나 성경적이지 않다 이런 것들을 말을 하기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계속 공감하게 돼서 그래 맞아 이해까지는 되는데 근데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라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 시점이나 내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라는 그런 걸 판단하는 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그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너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니? 하는 말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니? 라는 거에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처음 말은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니? 그러면은 나와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 자녀와의 관계.
그러면은 내가 그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압제하게 돼요. 그리고 그러면 뭐 엄마의 기준에 맞추고 아빠의 기준에 맞춰야 되고, 그런데 내가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대해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큰 일을 해야 되는데 네가 이러고 있으면 되겠니? 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구나 라는 말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많이 듣는 게 네. 이렇게 사람 교회에서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많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데라는 말을 꼭 다르고 근데 네. 너 이렇게 하면 되겠니라는 말로 그런 충고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기도하는 건데 너 기도 안 하지 않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두 상담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는 흘러가는 것 같거든요. 제 주변에서나 제가 받은 거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니?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자체도 네, 이제는 네, 이제 자기화 되어 버렸네요.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전에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상처로 더 많이 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 이미 그런 것도 많이 써먹은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그보다 더 새로운 방식으로 그러면 그렇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가게 하는 곳으로 가야지. 이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회 안에서 또 그런 게 많이 이미 되어 있다면 또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는 거는 각 사람에게 있어서 사실 나와는 또 다른 또 미지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너에 대한 하나님은 이래라고 한다면 이제 내가 그 어떤 또 다른 사람을 여기까지만 오게 하는 거지만, 그러나 내가 옆으로 좀 빠지고 그 다음에 당신에 대한 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을 해봐봐라고 하나님께로도 올려갈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얘기가 좀 다른 거죠. 요 자체도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의 어떤 도구로 쓰일 수가 있거든요. 내가 화낼 때 도구, 내가 혼낼 때 도구, 혹은 내가 질책할 때 도구로서 쓰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약간 비키고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면 이런 고민들이 예전과는 다른 이야기를 또 예전과는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하는 그런 의미로서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거는 이제 스피크 단계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했던 거 말고 이미 그건 닳고 닳았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뭐 방금 예를 들었지만 저는 그러지 않고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것에 의미를 뒀지만 지금 이제 필요한 건 그거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얘기. 진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게 뭐가 될 수 있을지를 또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임남 일사님 소감이 어떠세요? 거의 다 나와서 네. 저는 그냥 저희 교회 제가 경험했던 거는 사랑하라 이해하라 이런 걸 뺀 상태로 그 말부터 해서 네. 이렇게 오래된 권사님들이 만약에 예를 말부터 들면 시작하시는 네,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새로운 성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세요. 뭐 한 명이라고 전혀 모르고 평소에도 인사를 잘 안 받으셔갖고 인상이 별로 그냥 그분은 그냥 뭐 처음 들어왔으니까 친한 사람한테 되게 막 이렇게 반갑게 하시지만 뭐 그냥 만나보다 뭐 관심도 없고 인사를 그 사람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으니까 몇 번의 상처를 받은 상태에서 왜 그냥 가는 거야 오후 예배 드리고 가지 막 이렇게 말을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친절하게 이렇게 해도 할까 말까 그래서 막 그 투덜투덜 그러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건 거의 행함 수준으로 가는데 행하라, 오후 예배 드려라, 책임감을 주지하고 당신이 이래야 된다라는 행동 목록 작성해주는 그 겉면도 더 정말 사랑이 어려운. 빠진 상태에서는 정말로 이게 정말 이론이 불가하고 맞아요. 사랑도 안 해줬죠. 상황도 모르죠. 진심으로 뭔가 말을 나눠본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제 새로 왔는데 이제 행하라. 그래서 되게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럼 엄청 상처를 많이 받죠. 오자마자 뭐 11조 내셔야 됩니다. 라든지 혹은 뭐 헌금 빠지 마세요. 라든지 오후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주의 성수하세요. 이런 어떤 이 목록들은 너무너무 하나님께로 가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지식이 전혀 없거나 그러니까 믿음과 그 구원의 확신 단계에서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바로 봉사를 너무 강요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거기서 상처를 많이 받고. 그걸 견뎌냈다 하더라도 문제예요. 예, 그걸 그리고 견뎌냈다 공사가 하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문제긴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내가 좀 더 잘 이해하고, 예,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되겠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두는 뭔지, 비정상적인 두는 오자마자 두 하는 행하는 거고, 정상적인 두는 뭔지. 자, 그러면 우리 세 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어요. 저기 계시는 세 분은. 네. 자, 우리 잠시 쉬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사랑하라 이 부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